주옵소서. 아멘. 참 여러분 코로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못 나왔잖아요. 전에 우리 마음대로 예배당 가서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정부 지침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싶지만 못하는 또 몇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이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이들은 하고 싶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제 수도권은 아직 2단계라 줌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기는 좀 2단계고 좀 많이 풀어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좀 코로나를 우리가 느끼고 또 이렇게 오늘 로마서 15장을 마치게 되고 이제 16장 한 장 남았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고 로마서를 봤지만 바울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대해서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됐던 건 뭐냐면 그럼 바울이 온 인생을 이렇게 바쳤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이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물론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로마서가 우리 로마서 계속 보지만 이는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 아니야. 로마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도 있는 그 공동체에게 이 간절함으로 이 로마서를 썼더라고요.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봤지만 교회라는 것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지만 항상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리고 뭐 서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가 로마서를 몇 주 동안 쭉 살펴봤지만 그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그 신앙인들이 공존했고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자유로운 신앙이 자유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술 담배 먹어도 돼. 그리고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또 믿음이 약한 이들은 뭐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래도 율법에 어릴 때도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충돌이 나기 시작한 거죠. 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약한 이들에게 물론 그런 유도는 없었겠지만 너무 자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또 믿음이 좀 약한 그 믿음의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뭐예요? 어떻게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하지?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고 그 분야에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에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방 그리스도인 아니면 유대 그리스도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돼야 된다. 더 이상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자꾸만 별것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지난주 말씀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예언했다. 어떤 예언이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다라는 거, 하나님 본다는 거. 뭘 통해서 말씀을 이미 구약의 이방 그리스도인들 아직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고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 말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 지체 때 말씀하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이 그럼 지금 동일하게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보게 되고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 전체한테 오늘 바울이 이걸 권면했거든요. 너희들은 다름이 아니라 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관계 마지막 나눕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나눴지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금까지 나이로 살아왔잖아요. 많은 종교와 많은 삶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갈등이 뭐냐면 결국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냐면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자기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율법의 부분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틀렸다. 내가 맞다. 뭐야? 자기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의로 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된 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으로 주관을 이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갈 일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앞으로 사역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방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당 이전해도 그 장소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외국적으로 부흥이 되면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지고 또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우리에게 비전과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가야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옆에 돕는 자가 있어도 뭐예요? 우리가 뛰어들지 않으면 그들은 돕는 자의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랑하는 로마 교회 공동을 말씀해 보면 그 15장 마지막 부분 어떤 얘기 하냐면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가고 싶다. 그러니까 몸으로 떠져 있자면 뭐예요?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 바울의 사랑을 봤어요. 사랑. 그럼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은 얼굴 봐도 짜증나잖아요. 별로요? 그런데 정말 사랑으로 있잖아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오늘 15장에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죠? 영덕이 오랜만에 왔고 차일송 왔지만 영덕이면 군대 가서 차일사님 여러 가지 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뭐 사랑의 화신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고 못 본 마음이 아프거든요. 보고 싶고.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 마음의 큰 마음,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절 오늘 시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로마 교회 공동체 가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싶었는데 왜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여러 번 막혔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중간에 다 막힌 거죠. 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예비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도요, 하나님 막으시면 못해요.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막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이렇게 가고 싶어, 그래 이걸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지금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막힐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막혀요. 그럴 때 경험하죠. 네. 그러면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막으십니다. 막으셔요. 자, 그럼 왜 하나님 막았냐? 23절 보면 여러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해서, 물론 바울이 천마일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비랑으로. 이 일이 아니라 복음을 하도 전해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전할 지방이 없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도 내가 복음이 전해진 곳에 더 이상 20절에서 뭐예요?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것이 없었고 새로운 지역을 가고 싶어 했고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고 싶었어요. 그때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세상의 중심이었죠. 자,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자, 보면 23절에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바울의 지금 마음에 뭐가 있냐면 로마가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는 어떤 곳이냐면 스페인 서쪽이에요. 끝인데 바다 절벽입니다. 예수님이 1장 8절 사도행전에 어떤 예언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까지로 내 복음을 전해봐. 이때는 2000년 전의 사람들 있잖아요. 땅끝이 어디냐면 여기 서바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땅이 서바나로 가는 겁니다.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은 다 알지만 그때는 여러분 미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서바나가 땅끝이었어요. 자,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으려고 한 거예요. 로마로. 예? 자,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분명히 말씀하죠.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는 그 길에, 땅까지 가는 그 길 중간에 너희를 보고,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서바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아마 그는 서바나로 가서 마지막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누구를 본다? 로마에 있는 지체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와 사귄다. 사귐. 교제하고 싶다. 교제.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나서 밥만 먹냐? 이게 아니라 뭘 할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공부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때는 지도자가 없어요. 성경책이 제대로 있을까요? 구약만 했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 말씀으로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도 있죠. 방언, 뭐 병원 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네. 말씀과 은사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두 개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기적과 표적이. 네. 그럼 기도하셔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올해 목회계획 3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아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여러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사역이거든요. 사역.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기쁨, 얼마간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가 누구야? 로마에 있는 그 공동체 이론들, 지체들,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나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바울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나를 너희들이 선교사로 파송해줘. 그럼 바울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고 신령하지만 그럼 선교할 때 죄송하지만 재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서반으로 갈 텐데 물론 내가 일을 하고 자비랑 하고 있어. 하지만 그럼 여러분 바울이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건요. 그들을 동정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과 사귐을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그들에게 은사를 가르쳐주고 또 은사를 발견하고 더불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공식적으로 로마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바랬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장하면 파송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를. 그렇죠? 우리가 부담해서.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25절 보면 이것도 막혔어요. 25절 보면 이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난 빨리 서반을 하고 싶어. 그런데 25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을 가겠다.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많았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다른 이방 지역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고 섞여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거의 100% 많았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들을 섬기려 간대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봤지만 바울이 누구한테 핍박받죠?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 믿지 않을까요? 물론 이들이 예수 믿었지만 근데 이들은 섬기러 간대요. 근데 왜 섬기러 가지? 궁금하시죠? 자, 2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왔어요. 왜 가냐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마게도냐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의 교회의 교인들. 그 다음에 아가야는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방 지역에서는 교회를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가 뭐예요? 예물, 성교비. 근데 제가 26절 보면서 뭘 느꼈냐면, 자,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난했나 봐요. 어떤 이유로? 교회가 어려웠나 봐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된 적이고 성지잖아요. 그럼 더 성장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주변에 핍박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 소식을 듣고 기쁘게 선교비를 마련했어요. 그걸 누구한테 전해준 거예요? 바울한테. 바울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로마로 가고 싶지만 안 돼요. 그럼 제가 26절 말씀드리지만 기쁘게. 저는 여기 감동받았어요. 기쁘게. 여러분 예물은 기쁘게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야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27절 왜 드렸냐? 그러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여러분 성경을 보냈을까요? 이들을 만난 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죠. 또 다시 반복하죠. 기뻐서 연보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하였거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게 있대요. 그럼 이게 뭐 그들의 돈을 꿨나? 돈을 꿨으니 갚는 건가? 뭘 빚졌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자 이들은 유대인들한테 유대 그리스도인한테 뭘 빚진 게 있었는데 이게 영적인 거래요. 짐작하시죠? 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이방인한테까지 간 거예요. 이걸 바로 아가야나 마게도냐 교인들은 영적인 빚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보낼까요? 100년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를 때 선교사들 이거 했어요. 이거 했잖아요.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도 빚진 자가 된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 한번 가야지. 양아진 한번 가요, 진짜. 양아진 가면 제가 한 2번 갔었나요? 갔을 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온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 자녀, 아기들 모두 같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풍토병으로 죽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아이는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지저분했잖아요, 손단. 아이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한테 빚진 자죠. 우리 빚을 진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고, 그래서 뭘 한다? 27절 후반절에 보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서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안 되니까. 그럼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라면 육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보다 마땅하다. 그래서 아가와 마게도냐 어떻게 그 이방인 선교사들 어떻게 해요? 여기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선교비로 바울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지만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28절에서 그러면 이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그들한테 어떻게 당할 것이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그 가난한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겠다.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좀 뭘 확증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유대 그리스도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줄 몰랐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연보까지 보냈어요. 이것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들이 너희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에 기록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우리한테 확증하신 거야. 우리가 어디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확증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일을 마치고 너에게 들렀다가 어떻게 해요? 서바나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들한테 열매를 확증해서 주면 그들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9절. 자, 내가 그럼 너한테 로마에 있는 그 너희 갈 때 어떻게 가겠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복이냐면 영생의 축복, 영생의 축복.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 예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다? 영생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형제들아 이제 두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갈 건데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인들한테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이건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한테 자 우암중함교회 공동체 인원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좀 부탁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아요.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항상 바울이 강조해요. 내가 지금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가지만 여기 중보기도해줘.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자,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지체들 부탁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좀 중보기도해줘. 여기 보면 같이 한다는 뜻이 이게 원하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죽을 만큼의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걸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죠? 야,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나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줘. 죽을 힘을 다해서. 자, 어떤 걸 하나님을 위해서 빌어야 되냐? 다음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31절. 자, 바울의 중보기도 제목이에요. 두 가지예요.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구제금을 받을 만하게 하고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예루살em 교회가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죠. 아직도 유대인 가운데 어떻게요?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죽을 위해서 중보를 해줘.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 가서.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도. 자, 보세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는 내가 아무리 남을 도와줘도 상대방 기분이 나쁘면 안 돼요. 자, 물론 아가야와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연구를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안 할 거야. 몰라. 야,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통적인 딸들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나한테 연구를 해?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연보를 가지고 가지만 그들이 기쁘게 받게 해달라. 그들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이 심령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상대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도 기분 시키게 그렇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 다음에 32절 세 번째 마지막이요. 말씀 읽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기쁨으로 너희들 나아가서 함께 교제하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네. 하나님 여기 보면 33절 앞에 이제는 자, 내가 이제 예수님 가서 그 일을 다 바칠 거야. 이제는 평강, 샬롬의 하나님께서 너희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방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함께 계실지어다. 몸이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15장을 마치면서 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봤지만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바울의 오늘 15장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16장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인사하는 부분이에요. 인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역할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한 몸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준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지금도 전 유효하거든요. 이런 일도 있고 동일하게 참 지금도 한국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런 동일한 역사와 또 사귐과 은혜와 또 마지막에 그 평강을 비는 그 바울의 이 마음, 갈등가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이 함께 계실지어다. 그럼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붙잡기도 좋겠고,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 세 가지 우리가 마지막에 나왔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굴 도운다면 그들이 마음이 평안하도록, 그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쁘게 함께 교제하자. 우리 세 가지 제목이 참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한주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한테 썼던 이 편지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죽을 힘을 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이제 15장을 마칩니다. 참 바울의 심정이 참 목회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참 담임 목사가 연약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주님 보시기엔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 늘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또 성도가 성도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청소년 종이라는 그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